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4월 3일 수요일 매일 주신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옵고, 오늘도 하루의 첫 호흡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왔습니다. 오늘은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이 어린 자녀로부터 또 장성한 자녀로까지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리고 우리가 평생 안고 가고 싶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고 싶은 우리 자녀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 드립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고 또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또 부모인 내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여서 그런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벌도 아닐진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른들이 잘못 쌓아온 문화와 그런 관습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또한 입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불안해하고 또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와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기도하며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장성하였지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진로와 미래를 위하여, 또 결혼과 또 자녀 가정과 육아를 위하여,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그 마음 가운데 복음과 그 신앙의 씨앗이 조그맣게라도 피기를, 조금이라도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신앙의 그늘 아래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스스로 자립하고 또 독립하고 자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외에는 부모로서 바랄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어린 자로부터 또 장성한 우리 자녀로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던 귀한 생명이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모로서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군사로서 온전히 훈련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계명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모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9절은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다 함께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원래 매일 성경 본문은 20장 2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부분만 읽었고요. 중간에 또 뒷부분은 또 설명드리고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이제 1절부터 2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치 많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지휘관이 이제 사기를 북돋고 이 전쟁의 명분을 심어주고 격려하고자 말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10절부터 20절 나머지 부분은 적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전쟁에 이제 실제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또 사로잡은 적군을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매뉴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0장 전체는 이제 전쟁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까 장수가 이렇게 자기 병사들을 격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그 심리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무기도 중요하고 또 어떤 전략 전술을 짜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전쟁도 사람이 싸우는 것인데 그 각 병사들이 또 장수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로 그 전쟁에 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 나가는 때에 이 병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을 잘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병사들은 본인이 자원을 했든지 징집이 됐든지 간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마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어떤 거에 두렵겠습니까? 내가 죽을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지면 어떡하지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할 때에 제일 먼저 모세가 선포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듣는 그 광야 2세대, 출애굽을 한 광야 1세대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나온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상대방의 병거와 백성 군사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피부에 막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광야길을 나섰을지라도 아주 어렸을 때고 또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이제 그런 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믿음이 부족하고 또 용기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위치별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또한 일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어떤 것을 선포하느냐면 겁을 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병사들을 북돋아 줍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책임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선포를 하는데요. 조금 뭐랄까 행정 관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책임자는 또 어떤 말을 선포했느냐면 너희 중에 새 집을 지은 자가 있느냐, 그는 돌아가라. 기껏 이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전쟁에 나가기 직전인데 돌아가라. 왜냐하면 네가 죽으면 그 새 집을 다른 사람이 취할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또 같은 논리로 이제 포도원을 지은 자가 있느냐, 너도 돌아가라. 또 너희 중에 약혼한 자가 있느냐, 아직 결혼은 안 하고 약혼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중에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좀 떨려서 전쟁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기를 북돋다가도 정말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외 규정, 열외 규정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고 그 각자 병사들마다 이 열외할 만한 그런 정상 참작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바로 전쟁이다라는 거죠.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두려움이 그래서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언제 제일 커질까 이제 막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딱 이제 오와 열이라 그러죠. 가로 세로 바둑판처럼 딱 이렇게 탁 서 있는데 새 집 지은 사람 나가, 포도원 지은 사람 나가,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 나가, 마음 허약한 사람 나가 했을 때 나는 싸울 수 있어라고 서 있는데 믿었던 내 옆에 동료들이 난 가야겠다. 나는 우리 여자친구 보러 가야겠다. 막 이렇게 가버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막 엄청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이등병이든 병장이든 간에 막 마음이 흔들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막 증폭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만 증폭이 되면 좋겠는데 내 믿음은 막 약해질 것 같은 거죠. 내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막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굳이 뭐 이런 전쟁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움이 올라갈수록, 두려움이 증폭될수록 믿음도 변화를 한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믿음이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이 올수록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질수록 믿음이 자연스럽게 반비례해서 내려간다라는 것인데 두려워질수록 믿음을 증폭시킬 수만 있다면 라는 겁니다.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이제 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싸울 그런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기회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두려울수록 믿음이 필요하고 두려울수록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고 나아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상대방의 병거와 백성이 많으냐 내가 더 얹어줄게가 아니고요. 더 큰 병거를 줄게, 더 큰 무기를 줄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방의 병거가 많으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을 더하여 주겠다. 두려움이 증폭되느냐 그거보다 더 크게 믿음을 증폭시켜 주겠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게 제사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너희가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응원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줄 거야 정도가 아니고요. 너희가 싸울 때 함께 하시고 너희 적군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더 이상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자체가 이건 내 전쟁이야, 너희의 전쟁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약해질 필요도 없어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에 일찍부터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달려있는 그 사람인데요, 바로 요셉이죠. 요셉.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애굽 사람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있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죠. 함께 하시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노예라는 말이죠. 물론 이제 요셉이 잘생기기도 했고 일도 잘한다라는 것이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2, 3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의 주인이, 이방인인 그의 주인이 그거를 볼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노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인이 어떻게 되냐면, 요셉, 너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너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삶이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 뒤에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더 구렁텅이 같은 삶에 내려갈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큰 자로 써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제목 같은 걸 볼 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보고, 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요셉.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요셉. 요셉의 기구만장한 그런 기구한 그런 삶의 여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삶에 쓰임받고 초대받고 동참하게 된 그런 요셉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목격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 또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제 전투에 당하게 되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의 전쟁, 너희의 손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목격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목격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그 싸움을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화하면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도 하고요. 그 땅에 이제 화평을 거부할 경우에는 들어가서 다 진멸하는 그런 전쟁도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진멸을 할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싹 다 죽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뒷부분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왜 굳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도 생명인데 왜 그들을 싹 다 죽여야 할까? 그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까 봐.
그들을 남겨두었다가 그 신들을 따르는 그런 종교와 관습이 이제 배어서 그 하나님께 범죄할까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믿음을 발휘시켜서 하나님 등에 탁 매달려 있느냐, 아니면 그 신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가 하나님한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인데 무기와 병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전투 방식에 너희가 순복해야 해. 이렇게 말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이건 내 일이에요. 주님, 이건 내 전쟁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좀 일해 주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좀 싸워 주셔야 되겠어요. 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나의 일에 주여 동참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요. 주님, 주님의 일에, 주님의 전쟁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서 온전히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지만 내가 너무 믿음이 떨어질 것 같고 두려움이 막 증폭되지만 이건 내 싸움 아니잖아요. 주님의 싸움이잖아요. 주님의 전쟁이잖아요. 내가 이 주님의 전쟁에 초대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초대받고 목격하고 동참하도록 온전히 범죄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쟁에 오늘도 출정식을 마치고, 그렇죠? 옆 사람 달아나지 않도록 혹 허약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또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붙잡고, 얘야, 또 남편아, 부인아, 오늘 전쟁터로 나가지? 잘 쉬었다가 전쟁터로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워야 할 것인데 두려움이 증폭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기에, 내 전쟁이 아니기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우리는 잠잠히 신앙을 지키려 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또 동료들, 그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온전히 속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병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장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전쟁 방식, 하나님의 그 전쟁 방정식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에 주님 동참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에, 주님의 전쟁에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